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함추한 선교사입니다. 저는 뭐 유명한 부흥 강사도 아니고 뭐 교수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만났던 하나님,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가 선교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제 나름대로 선교가 무엇인지 그런 걸 함께 나누는 진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제가 소개하기보다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잠시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고급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가득한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옮겨도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성치 않는 몸을 이끌고 위험한 도로 위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눈에 띄는데 그 사이로 한 부자의 모습이 보인다. 학교도 가지 못한 채 거리로 나와 구걸을 하는 아이. 한센병을 앓는 아빠와 단둘이 살아가는 아이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구걸뿐이다. 함선교사 부부는 거리의 한센인 한 명 한 명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Udah makan siang belum, Pak? Belum makan. Sama anaknya juga belum makan. makan buat sehari-hari. Bagian makan sehari-hari. 하루살이 인생. 이들에게 내일이란 없다. 하루에 하루 종일 구걸하면은 2만 루피에서 3만 루피, 한국 돈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자기가 벌어서 그거 갖고 자기 아들이랑 하루에 한 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카르타 한 구석에 형성된 한센인 마을에는 2,000여 명의 한센인들이 모여 살고 있다. 점점 더 가혹해져만 가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외면 속에서 상처와 아픔은 철저히 그들만의 문제가 되어갔다. 모두가 버린 이곳에 함선교사 부부는 스스럼 없이 발을 들였다. 이제 이게 약을 안 쓰면 이제 다리를 자른대요. 자신들의 상처를 스스럼 없이 보여줄 수 있을 만큼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지만 면역력이 약한 데다 제대로 된 치료는 꿈꿔보지도 못한 이들에게 상처는 삶 전체의 문제다. 애들을 뭘 먹이겠냐, 자기가 다리를 잘라버리면. 그러니까 잘라서는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이 다리라도 미끌고 다니면서 이제 구걸을 해야 되니까. 솔직히 너무 부끄럽게도 제 자신도 맨 처음에 이 사람들 보고 제가 껴안지를 못했어요. 무섭고 지저분하고 제가 껴안지 못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나 혼자 한 명을 껴안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 병을 못 가 무섭지 않냐고. 그때 집사람이 저한테 들려준 한마디가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비소같이 찔렀습니다.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대자연을 가진 순바섬. 하지만 아픔이 가득한 땅. 길고 험난한 여정이지만 함선교사 부부가 발걸음을 멈출 수 없는 이유 역시 이들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함일 터. 꼬박 반나절이 걸려 겨우 한 마을에 도착한 부부. 쉽지 않은 여정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1년에 몇 차례밖에 방문하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의 가시처럼 남아있다. 함선교사 부부가 채비를 풀기도 전에 저녁 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척박한 이곳에서 생산되는 거라곤 옥수수가 전부인 땅. 이들은 평생을 옥수수 죽으로 줄인 배를 채우며 살아왔다. 쌀을 저희가 2포대나 갖고 왔어요. 알아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계속된 흉작으로 그마저도 먹을 게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이들의 굶주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매일 맛있는 쌀밥을 배불리 먹는 건 이것이 순바섬의 아이들이 꿈꾸는 소박하지만 아주 간절한 꿈이다. Saya mau makan setiap hari seperti sekarang. 만나야 할 많은 영혼들을 위해 부부는 발걸음을 재촉한다. 자, ini sarung.
함선교사 부부를 알기 전까지 가난도 아픔도 당연한 듯 받아들이며 살아온 루운의 가족. sedikit saja. Jadi kalau yang nggak bisa tahan, terus kalau misalkan bapak bisa tahan sedikit, simpan dulu.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가난보다 이들이 견딜 수 없는 건 긴 굶주림이다. 이들 역시 숨바섬의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끼니로 쌀밥을 먹어보는 것이 간절한 꿈이다. Saya setiap hari ingin makan nasi putih. 굶주림 앞에 다른 꿈을 꿀 수 없는 것이 이들의 현실. 더 이상 굶주림으로 고통받지 않길 함선교사 부부는 바란다. 거의 먹지 못하고 정말 굶주려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 두 번 큰 명절 때나 아니면 손님이 왔을 때 정말 귀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 우리가 매일 먹는 흔한 밥이지만 이분들에겐 정말 귀하게 1년에 한두 번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 바로 이 쌀밥입니다. Tetapi ia tidak insaf. 견딜 수 없는 배고픔이 찾아올 때면 아이가 찾는 건 언젠가 누군가에게서 얻은 다 찢어진 성경책이다. 비록 육신의 공고함 속에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루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 다 휴지 같은 성경책이지만 저걸 하루에 한 장씩 꼭 읽고 잔대요. 그러면서 자기 꿈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교회 가면 성경책이 너무나 흔하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읽지도 않고 너무 흔하게 도시에 널려지는 성경책인데 여기는 그 성경책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한 권을 받으면 평생 그걸 젖고 그래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저렇게 다루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이 도시엔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소녀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여정에 반갑지 않은 손님을 만났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에도 함선교사 부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숨바섬 곳곳 부부가 돌봐야 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인의 출입이 드문 오지 마을에 도착한 함선교사 부부. 반가운 얼굴을 뒤로 하고 함선교사 부부가 누군가를 급하게 찾는데 99개월이라는 질병을 안고 태어난 5살 안보다. 너무 심해서 한 번에 수술을 못하고 얘는 몇 번을 수술해야 된대요. 꿈도 많은 여자예요. 의료시설 자체가 없는 이곳에서 간단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아이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은데 이럴 때일수록 함선교사는 복음을 붙들 수밖에 없다. 맑고 순수한 영혼들과 함께하는 신앙 고백. 육적인 아픔을 영적으로 이겨내는 아름답고 고귀한 영혼들. 이들을 향한 기적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함선교사 부부는 소망한다.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번도 의사를 만나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시내 나갈 방법도 없고 아이들이 여기서 학교도 거의 못 다니고 있어요.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마음대로 뛰놀지 못하는 이 어린 영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기를, 꿈을 꾸고 내일을 그려나갈 수 있기를 함춘한 선교사는 눈물의 기도를 이 땅 위에 뿌린다. 아두 밤새 비바람이 숨바섬을 휩쓴 다음 날 샬롬 샬롬. 이 그러자냐 박예만아. Inilah keadaannya nih, Pak. 아두 나무와 짚으로 얼기설기 지어놓은 교회가 비바람에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가난과 아픔, 배고픔마저 잊게 해주던 신앙. 복음을 들을 수 있던 유일한 공간이 사라졌지만 어떻게 할 힘도 방법도 모르는 이들의 처참함 앞에 김성애 선교사는 할 말을 잃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는 집은 가만히 따져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예쁜 것으로 장식하고
거기다 돈을 투자하고 이러면서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있기에 순바섬에도 희망이 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순바섬. 그 뒤엔 현지인 사역자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다. 현지인 사역자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순바섬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은 비참하기만 하다. 형언할 수 없는 가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이들의 강한 믿음 앞에 함선교사는 만감이 교차한다. 이분들 한 달에 사례비가 한국 돈 500원, 600원이 안 돼요. 사례비 하나도 못 받으시면서 20년째 여기서 사역하고 계세요. 이렇게 사시면서도 아무런 불평도 없으시고 정말 저희가 본받을 게 너무나 많아요. 저희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비록 현실은 척박하지만 지금 뿌리는 희망의 씨앗이 이내 이 땅 가득 꽃피울 거라 믿는다. Tuan terima kasih. Nanti bagi sampai kerja sama-sama. Ya, Tuhan memberkati. Ya. Tuhan memberkati. Kami sama senang sekali. Nanti ketemu lagi, Pak. 수도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1시간 떨어진 소도시 말랑. 말랑 지역의 유일한 기독교 대학. 십수년 전 많은 기독교 학교가 재정난을 겪으며 이슬람으로 넘어갈 때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교육의 장소인 이 학교를 함선교사 부부가 맡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Pak Ham bersama Ibu Sarah di UKJW ini sangat membantu kami, terutama secara spirit kami, secara segi semangat kami juga mereka sangat membantu. Bagaimana kami bisa berkuliah gitu. UKJW hanya satu-satunya universitas Kristen di Malang. Dan kalau UKJW ditutup 300여 명의 학생들이 무료로 공부하기에 부족한 재정은 매일매일 위기로 다가온다. 하지만 함선교사 부부가 이 학교를 포기할 수 없는 건 학생들의 꿈을 지켜주기 위함이다. 85만의 이슬람 학생들 가운데 남아있는 300명의 기독교 학생들입니다. 가난한 기독교 아이들이 공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재정이지만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이지만 이들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변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젊은 아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줌으로써 기독교 학생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자라나도록 저희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이곳까지 보내셔서 함께 목포 사랑의 교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리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나타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성교가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성교가 뭐라고 여러분 한마디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은 뭐 성교에 대한 정의도 많이 나와 있고 많은 교수님들이 성교에 대해서 정의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과연 성교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을 하나를 묵상하다가 그 안에 선교의 총체적 정의가 들어있다고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주시겠습니까? PPT를 좀 주십시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모든 기독교인이면 다 외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 말씀을 어느 날 묵상하다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선교의 총체적 정의가 들어있다고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는 저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세상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것이 바로 선교의 동기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선교의 동기는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것이 선교의 동기고, 선교의 방법이 뭐였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파송하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제1호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셨고, 선교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아멘. 이 한 구절에 선교의 주체와 선교의 동기와 선교의 방법과 선교의 목적이 들어있다고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만약 여러분 아멘으로 동의하신다면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그분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시작하신 게 선교인데,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분은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어도 교회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고 성도가 없어도 그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신 이유도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었다고 전 나름대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선교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선교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선교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선교일까요? 넘겨주시죠. 어느 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다가 나름대로 묵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을 때부터 안질뱅이가 있었는데, 그분이 성전 미문에 제9시에 앉아 있었고 많은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들어갔고, 그때 서로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이 구절은 안질뱅이와 베드로와 요한이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부터 5절을 보시면은 똑같은 단어가 4번이 반복됩니다. 빨간색으로 해놨죠. 보고, 주목하여, 보라, 바라보거늘. 보다 본다는 뜻이 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시는데 조금 더 깊게 헬라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이 4 단어가 완전히 다른 뜻으로, 다른 단어로 엄청난 뜻을 가진 단어로 바뀌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한국어로는 보다 본다는 뜻 4개 있지만 영어 성경과 헬라 성경은 완전히 다른 뜻 같고 엄청난 뜻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넘겨주시죠. 많은 사람이 안질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할 때는 헬라어로는 이돈이라는 단어를 썼고 영어로는 C를 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안질뱅이를 C로 본 게 아니라 게이지로 봤고 헬라어로는 아테니사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질뱅이에 우리를 보라 할 때는 영어로는 루게시라는 단어를 썼고 헬라어는 브레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안질뱅이가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는 할 때 헬라어는 에페이센,
영어로는 give attention을 썼습니다. 왜 다른 뜻으로 썼을까요? 왜 다른 뜻을 엄청난 뜻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교회 오실 때 혹시 못 타고 오셨습니까? 자동차로 오셨나요? 뭐 걸어 오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이 지나갔는데 누가 지나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동안 옆에 많은 사람은 많은 자동차가 지나갔는데 누가 지나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 잘 못하시죠? 왜 기억 못하시죠? 그것이 바로 C입니다. C는 안들뱅이가 많은 사람이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의 일행을 보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막연히 쳐다보는 것이 바로 C입니다. 우리 막막해 보이는 걸 막연히 쳐다보는 것이 C입니다. 안질뱅이는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막연히 아무런 느낌도 없이 C로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봤다고요? 그 안질뱅이를 게이지로 봤습니다. C가 아니라 게이지입니다. 게이지와 C는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게이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 영혼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 영혼이 현재 어떠한 상태가 있는지, 이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영혼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안질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C로 봤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안질뱅이를 C로 본 게 아니라 게이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첫걸음은 우리의 사고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전에는 C로 봤지만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게이지로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공격에 있는지,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어떠한 것이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영혼을 사랑을 말고 그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만 봤나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Look at us. 이 얼마나 엄청난 뜻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Look at us. 우리를 보아라.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안 믿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영혼을 쳐다만 본 것이 아니라 관심 있게 관심 갖고 쳐다만 봤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나를 보십시오. 나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에 있는 영혼들에게 여러분의 주일날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십자가의 모습을 그들 앞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그들 앞에 보여주면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Look at us. 나를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오디오 복음이고 하나는 비디오 복음입니다. 오디오 복음은 강대상을 통해서 목사님, 전도사님, 성교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나타나는 복음이 오디오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복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디오 복음. 일반 평신도들이 그들의 일반 생활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지는 복음, 이것이 비디오 복음인데 가장 강력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의 주에 있는 영혼들에게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보라 그러면서 그들 앞에 그들의 삶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 안질뱅이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어떻게 봤죠? C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 게이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그 다음에 그들 앞에 자기의 삶을 보여줬을 때 안질뱅이가 어떻게 보시겠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기브 어텐션 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에서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굴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안들뱅이는 베드로와는 시로 봤지만 그들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그들 앞에 진정한 크리스찬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안질뱅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브 어텐션 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굴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논해준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선교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첫 단계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한 영혼들을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쳐다보십시오.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그들 앞에 여러분의 진정한 크리스찬 삶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그럴 때 그들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은과 금 없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논해주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할머니 권사님이셨습니다. 3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저는 저희 동생들은 열심히 교회 다니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한번 맨 처음에 어렸을 때 갔더니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아주 좋은 핑계 있죠. 대학 공부, 입시 공부해야 된다는 핑계에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그렇게 저를 붙잡아도 저는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싫다고. 1년에 3번 할머니 손에 붙잡혀서 할 수 없이 교회 끌려가려면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창립기념일 딱 1년에 3번만 좀 가려면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상 대학을 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놀기 바빠서 점점 대학 교회가 또 멀어졌습니다. 전 대학에서 제 집사람을 만나고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하고 그리고 저는 SK에 입사했습니다. SK에 입사했고 났더니 제가 모르고 있던 반문화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세상에 이 또 하나의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야, 이런 세상이 또 있었구나. 그 안에 빠져서 도저히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할머니 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점점 세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1989년도에 SK 본사에서 저희 가족을 저를 인도네시아 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 1989년도에 인도네시아 지사를 가서 근무하게 됐더니 그 다음부터 완전 제 세상입니다. 왜? 저를 간섭하던 어머니 할머니 안 계시잖아요.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저희 집사랑 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였는데 우리 집사랑 교회 간다고 제가 구박을 무시하겠습니다. 아니 그 교회는 당신 없으면 망해. 당신 그 교회를 당신이 혼자 그 일 다 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혼자만 다 하려 그래? 그 교회 당신이 그 교회 먹여 살려? 주일날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집사람은 피아노 반주한다고 교회 가는데 얼마나 성가스럽어요. 막 저희 집사람을 교회 먹게 막 구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저는 이제 저와 저희 집사람이 한국 외국어 대학을 나왔습니다. 저희 외대 선배님들이 인도네시아에 많이 살고 계세요. 그 중에 인도네시아 대학에 저희 교회에 대학 직접 선배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선배님 취미는 뭐냐면은 후배들한테 말씀 테이프 놓아주는 게 취미세요. 말씀 테이프를 놓는 게 취미세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시면 딱 좋은데 말씀 테이프를 놓아주신 후에 일주일에는 꼭 한번 물어보세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고. 그래서 만약 대답을 못하면 이 선배님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너는 선배 알기를 졸로 알아? 후배 놈의 녀석이 선배가 이런 걸 줬으면 그걸 들어보는 성의도 없어서 막 화를 내시고 화를 좀 많이 내시고 좀 성격이 약간 까칠하신 분이셨어요. 좀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후배가 그 선배를 안 만나고 막 피하고 도망다니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저도 막 잘 피하고 다니다가 제 나이 36살 됐을 때 그 선배랑 딱 맞붙으셨습니다. 딴 사람은 말씀 테이프 하나를 딱 주시는 게 보통인데 저는 말씀 테이프 6개짜리를 딱 주시면서 들어보라는 겁니다. 야, 하나도 아니고 6개 듣기는 죽어드시는데
선배가 너무 무서워서 일주일에 분명히 물어볼 거거든요. 그것도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목사님의 주기도문 강해 설교 6개짜리 테이프, 정말 그걸 듣기 싫은 걸 할 수 없이 선배가 너무 무서워서 틀어놓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CD가 아니라 말씀 테이프였습니다. 카스 테이프가 양쪽으로 막 돌아가서 첫 번째 테이프 누워서 듣습니다. 아유 지겨워. 아 지겨워. 지금 언제 다 듣나 언제 다 듣나 막 하면서 아유 목사님 말씀은 맨날 그 말씀 또 아유 지겨워 막 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테이프를 듣는데 저는 처음으로 말씀 테이프가 막 돌아가는데 말씀 테이프가 돌아가면서 수많은 화살이 생기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씀 테이프가 돌아가는데 수많은 화살이 생겨서 그 화살이 저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제 몸을 막 화살이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말씀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는데 더 많은 화살이 생겨서 다 날아와서 제 몸을 푹 뚫고 들어오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 몸이 피투성이 돼가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화살이 와서 막 꽂히면서 몸에서 피가 나는데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말씀 테이프 6개를 무릎 꿇고 울면서 들었습니다. 제 나이 36살에 머리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 앞에 안 가겠다 했던 저를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벌레 같은 저를 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주님 전에 안 가겠다고 밟았던 저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오셔서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슴까지 오는데 3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것보다 예라에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 주님을 막 찾아가서 혹시 만나신 분 계십니까? 물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그들이 막 고행을 하면서 신이 누군가 막 찾아가서 신을 만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도 아닌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셔서 저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36년 동안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왜 하나님이 와서 저를 만나 주셨을까요? 제가 잘나서요? 제가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아내의 기도가 때가 참에 강권적으로 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친척 중에 아직 주님 영접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 구원받게 되다 믿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36년 동안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안 가겠다고 밟아던 저를 주님이 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그날 만나고 그 다음날 저희 집사람과 함께 처음으로 철야 기도회라는 데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도회는 신령한 사람들이랑 가는 것이지 어디 평신도가 건방지게 기도회 같은 데 가냐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회 가서 막 찬송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제가 어머니 할머니 권사님이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모습은 많이 봤잖아요. 막 기도 시작해서 나도 기도해야지 하고 눈 감고 막 기도했습니다. 저희 식구들 기도 다 하고 처갓집 식구까지 다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딱 시계 봤더니 1분 지나가더라고요. 1분 딱 기도하니까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저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옆에 분들 보니까 막 1시간만씩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가족이 얼마나 많을까? 어떻게 1시간만씩. 여러분, 너무나 부끄럽게도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5분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5분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 5분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철야 기도회를 4년 반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모에 홀린 것처럼 매일 저녁 밤 10시만 되면 저희 아내와 둘이서 성경 읽고 교회 가서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교회 바닥을 떼굴떼굴 굴면서 4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를 다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교회 마지막까지 매일 저녁 4년 반 동안 모여가는데 6 집사 부부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6 집사 부부, 그러니까 12명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인도네시아 한번 기도에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오셔서 저 인도네시아 말랑이라는 곳에 기독교 종합대학이 하나 있는데 종합대학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됐다는 얘기를 딱 흘리고 가셨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바로 인도네시아 말랑은 여기 요 전에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네모한 것은 자바섬의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조그만 말랑이라는 도시인데 넘겨주시죠. 여기는 기독교 종합대학이 문을 닫겠다는 얘기를 흘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에스더처럼 주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지구상의 많은 나라 중에 인도네시아 땅에 와서 너희가 돈을 벌어서 잘 살고 잘 먹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며 이 영혼들을 품으라고 마음을 주시면서 또 하나 너희도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6 집사가 처음으로 말랑이라는 곳에 가서 인도네시아 제1호 외국인 교육 재단을 만들어서 겁도 없이 이 대학에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을 다 털어갖고 이 대학의 부채를 안고 대학을 인수해버렸습니다. 이 대학은 저희가 세운 대학이 아니라 1965년도에 세워진 대학인데 98년도에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돼서 그걸 소식으로 저희가 가서 이 대학의 모든 부채를 안고 98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 대학은 신학교가 아니라 4년제 정식 종합대학이었습니다. 영어과 경제학과 기계공학 토목공학 법학 농학 지금 현재 아직도 하고 있고 지금 한국어대학 신설 중이고 음대 신설 중에 있는 대학입니다. 이 대학을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인수했는데 6 집사 중에 한 명도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외대 나왔고 딴 사람은 상대 나온 그때 마지막까지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 저는 그때 SK 지사원이었고 LG 주재원도 있었고 그때는 대우상사가 있었습니다. 대우상사 주재원 그러니까 종합상사 주재원 6 부부가 대학을 인수했는데 대학이 뭔지도 모르고 인수했죠. 그중에 한 명도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도 없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첫 해 저희가 인도네시아 전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기독교 학생 중에 가난해서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전액 장학금 주고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첫 해 240명, 그 다음에 200명, 그래서 학생이 950명까지 됐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6명이 인도네시아에서 버는 돈을 그 돈을 다 쏟아부어야지만 대학이 자스트 오퍼레이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막 뜨겁게 대학을 막 운영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4년 정도 됐을 때 IMF가 뻥 터졌습니다. 6명 이사님이 같이 하다가 5분 이사님들이 다 그만두고 나오셨고 이제 제가 이사장이니까 저 혼자 대학을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대학이라는 곳이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부어도 끝이 없는 게 대학이었습니다. 6명이 우리가 받는 돈을 다 쏟아부어야지만 간신히 대학에 굴러가는데 5분이 그만두고 혼자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다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1달 반 동안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러셨죠. 하나님, 제가 제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안 지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십자가 질게요. 십자가 지긴 지겠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너무 무거워서 못 지겠어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안 지겠다는 게 아니라 지긴 지겠는데 제가 질 수 있는 십자가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아니 안 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겠다는데 내가 질 만한 거를 바꿔주세요. 여러분, 1달 반 동안 울면서 이 기도 제목 하나만 갖고 기도했습니다. 1달 반쯤 됐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꿈을 보여주셨어요. 꿈에 제가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쭉 있는데 십자가 맨 뒤가 땅에 안 닿아 있고 십자가 뒤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좀 더 자세히 봤더니 십자가 맨 뒤를 헬리콥터가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 앞부분이 어깨에 닿지도 않고 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수평을 있고 떠서 쭉 된 다음에 맨 뒤를 헬리콥터가 들고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십자가 무겁다고 바꿔달라 그랬지? 하시면서
그런데 너 봤니? 하시더니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 십자가 진 적 없다 하시더라고요. 너 십자가 진 적 없다. 너는 지구와는 천만했을 뿐이다. 내가 너한테 비전 주고 사명 주고 그거 네가 감당하지 못하는 건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다 들고 가는데 왜 네가 무겁다고 바꿔달라 그러니? 내가 다 들고 가는데 왜 네가 무겁다고 바꿔달라니? 마구마구 꾸짖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때 제가 교만해졌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제가 착각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시작했듯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오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 한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우리가 도와드려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의 헌금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말씀 하나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물질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일을 같이 하자고 하십니까? 그분 혼자 다 하시고 혼자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그분이지만, 그분은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내 영광 속에 들어와라. 내 찬양 속에 들어와라. 나랑 같이 영광을 받자구나. 나랑 같이 찬양을 받자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마땅하시고, 그분은 홀로 일할 수 있음에도 마땅하시지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오라고 저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찬송 속에 들어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나랑 같이 일을 하자꾸나. 나랑 같이 일을 하자꾸나. 나랑 같이 영혼을 살아가자꾸나.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8년도에 시작한 대학을 2019년 지금까지도 그 대학까지 아무 쓸데도 없는 저를 사용하셔서 지금도 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85만의 이슬람 학생 가운데 지금 350명의 기독교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이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12년 전에 한 지역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요 다음 거요. 이 순바섬이라는 곳입니다. 순바섬은 제주도 5크기의 배인데, 발리섬에서 비행기를 타고 동남쪽으로 2시간 정도 가면 제주도 5배에 있는 순바섬을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12년 전에 저도 처음 들어갔습니다. 넘겨주시죠. 근데 이 순바섬은 아까 영상에서는 비가 와서 풀이 있었지만 보통 4월부터 12월까지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아서 땅에 죽어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식수도 없고 쌀 농사가 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옥수수를 먹고 사는 마을들입니다. 1년에 옥수수를 3개월,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농사를 지어서 그 옥수수를 1년 동안 먹어서 하기 때문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옥수수를 먹고 사는 마을입니다. 모든 아이들의 소원이 뭐냐? 흰쌀밥 배불리 먹어보는 거. 흰쌀밥 한번 배불리 먹어보는 거. 식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물을 찾아서 4시간, 5시간 되고, 물론 전기도 없습니다. 학교도 저 산 밑에 있고, 그다음 병원이란 건 하나도 없고, 전부 차도 못 타서 걸어 들어가는 지역이었습니다. 넘기시죠.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정령대 조상대전에 나오는 악습에, 그 조상대전에 나오는 그 풍습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마을을 방문했다가 한 집을 들어갔더니 그 집안에 시신을 4구를 모시고 있어요. 집안에 시신을 모고 있는데 그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하나는 11년, 하나는 6년, 하나는 5년, 하나는 3년 시신을 집에다 모아놓고 조상대대로 나오는 풍습에서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자기 아이들은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데 죽은 시신에게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해다 바치는 조상대대로 나오는 악습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넘기시죠.
그러다가 또 한 마을을 들어갔더니 여러분 보이세요? 이 돌이 자기 마을을 지키는 신이 됩니다. 비 오는 날 여기다 닭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돌이 우리 마을을 지키는 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마을입니다. 순바섬 전체 30%가 기독교인, 이슬람의 10%, 나머지 60%가 정령신앙, 아예 조상대로는 악습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랑 상관없이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 산을 넘고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넘겨주시죠. 또 어느 한 마을을 지나가다가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례식 중간에 살아있는 말을 붙잡아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말을 사방에서 붙잡고 큰 칼로 말을 난도질해서 죽여요. 말이 막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니까 보이세요? 옆구리를 열어서 심장을 꺼냅니다. 심장을 죽은 사람 관 위에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 사람들 하는 대답이 죽은 영혼 혼자 저승길을 가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저승길 가는데 친구를 해주기 위해서 동물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동물을 많이 죽이고 가난한 사람은 새래도 한 마리 죽여서 저승길 가는데 친구를 해주기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마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마을이었습니다. 넘기시죠. 그분들 사는 생활 환경은 너무너무 비참해서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 있을 정도 돌 같은 집에서 정말 헐벗으면서 굶주려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넘기시죠. 그런데 넘겨주세요. 이 마을들은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많을 때는 2시간, 3시간, 작년에는 새로운 한 마을을 또 찾아냈습니다. 산을 넘으면 새로운 마을들이 발견됩니다. 작년에 400명이 사는 새로운 마을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한번 예배 드리려고 그 마을 사람들과 첫 번째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왕복 7시간을 걸어서 갔다 왔습니다. 물품들 다 물건들 들고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서 가는데 3시간 반, 오는데 3시간 반. 그날 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날 저희가 그 영혼들을 게이지로 보기 시작했고 그들 앞에 무엇이 크리스찬의 모습인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희가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갖고 그날 11명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주에 있는 영혼들을 게이지로 먼저 쳐다보세요. 그들 앞에 무엇이 크리스찬인지 보여주세요. 그들의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 궁금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넘기시죠. 이 마을에 넘기세요. 어떠한 마을을 가면 저희가 복음을 들고 마을을 들어가면은 우리 마을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걸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을 외국인한테 오픈했습니다. 외국인이 처음 들어가는 마을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막 창방패 들고 마을 오픈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평생 의사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바섬에는 이렇게 종양이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호객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게 해달라고 해서 7년 전에 한국에 있는 한 교회를 간신히 해서 섭외를 해서 첫 번째 의료 선교팀을 저희가 모시고 발리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69명이 오셨어요. 발리를 가기 위해서는 순바를 가기 위해서는 발리 공항에 와서 발리에서 비행기를 타야 돼요. 꼭 비행기가 발리에서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일주일에 비행기가 3번밖에 없었어요. 69명이 비행기를 타러 딱 갔더니 로컬 항공이 오늘 비행기가 고장났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오래요. 그때만 해도 인도네시아 로컬 비행기 사정이 더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철없이 하나님이 선교 가기 전에 또 하루도 발리에서 놀게 하시는구나. 뭣도 모르고 막 놀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러 딱 갔더니 티켓팅하러 갔더니 하는 얘기가 어저께까지 있던 우리 좌석이 다 캔슬됐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오늘 오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쫙 보더니 우리 좌석이 다 없어졌대요. 그럼 우리 좌석이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음 주 일주일 후로 옮겨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네들이 오버부킹을 너무 심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외국인이 69명이 있으니까 몽창 빼갖고 마음대로 일주일 후에다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모르겠다고 다음 주에 오라 그럽니다. 거기에 오신 의사분들이 휴가를 내서 왔는데 어떻게 일주일씩 거기 있습니까? 저희가 발리 인터내셔널 공항에서 무릎 꿇고 69명이 엉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바섬을 가야 되는데 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발리 공항 관제탑 사령관이 퇴근을 하다가 외국인 69명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막 울면서 막 뭐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불러갖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여기서.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행기 없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비행기 한 대를 전세 내래요. 비행기 한 대를 전세 내면 자기가 비행기를 띄워줄 수가 있답니다. 발리 공항 관제탑 사령관에서 비행기 이착륙을 자기가 주관하기 때문에 띄워줄 수 있으니까 비행기 한 대를 전세 내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비행기 한 대 전세 내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US 달러 5만 불을 캐시 인 어드밴스 선불로 현찰로 선불을 내면은 비행기 한 대를 빌려주기 때문에. 갑자기 5만 불을 어디서 돈을 구합니까? 제가 발리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후불이면은 뭐 어떻게 해보는데 선불로 갑자기 5만 불을 어디서 구해와요? 여러분 5만 불이면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갑자기 그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팀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올해 순바 의료사역을 포기합시다. 우리 갈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딱 말하는 순간 저희 집사님 옆에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저를 탁탁 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은 여보 왜?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지금 우리 자동차 팔어. 우리 가야 돼. 제가 깜짝 놀랐고 아니 도대체 왜 그래? 좀 자세히 설명을 해봐.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셔.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시는데 네가 돈을 사랑하냐 영혼을 사랑하냐 물으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네가 돈을 사랑하냐 영혼을 사랑하냐 물으시오. 그냥 우리 있는 거 다 팔어 그리고 가. 하여튼 그날 제가 정신이 바짝 들어갔고 어떻게 해서 같은 돈을 다 5만 불을 빌려왔습니다. 그 다음날 돈을 딱 입금시켰더니 발리 공항에는 우리가 탈 비행기가 없다고 자카르타에서 100명 타는 비행기가 발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발리에서 순바까지 왕복도 아니고 편도인데 5천만 원을 넘게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10분마다 500만 원씩 막 버리고 가는 거예요. 10분에 500만 원씩. 막 여러분 혹시 전세기 타보신 분 계세요? 아직 전세기 한 번도 못 타보셨어요? 전세기 탔더니 좋은 점이 출발 시간이 제 마음대로예요. 우리가 그러면 출발하고 비행기 좌석도 마음대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만 있으니까 팀들이 69명이 막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들어갑니다. 막 할렐루야 막 찬양하면서 들어가는데 막상 선교사이고 목사인 저는 맨 비행기 뒤에 앉아갖고 제가 원래 뭐 했던 사람이죠? 종합상사에서 비즈니스 했던 사람입니다. 머리가 막 팩팩팩팩 돌리면서 막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5천 불이면 교회 하나를 질 수가 있었어요. 순바에 5만 불이면 교회 10개 질 수 있는 돈입니다. 막 돌아가면서 교회 10개 짓는 게 낫지. 이게 정신이 나갔지. 아무리 선교도 좋지만 선교를 좀 계획적으로 해야지. 이건 너무 무대뽀네. 아니 10분에 500만 원씩 버리고 이게 정말 선교가 맞을까? 앞에서 팀들 69명은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선교사인 저는 목사인 저는 맨 비행기에 앉아서 이거 낭비인데 이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넘겨주세요. 비행기가 도착해서 의료사역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병원도 아니고 아까 영상에 보면 막 초가집 같은데 천막 쳐놓고 의사분들이 수술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혹들이 막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치료받을 수 있는 분들이 다니면서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은 우리가 고쳤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시고 뭐라 그러면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랬는데 그 예수가 나를 고쳤대. 아니 그분들이 우리가 고쳤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가 나를 고쳤대. 그분들이 간증하고 다니면서 마을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하면 우리 경영안으로 보면은 5만 불 들여서 가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건 낭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영혼을 구하는데 먼저 초점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처럼 계산했으면 독생자 아들 안 보내셨을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걸 뻔히 아는 독생자 예수를 왜 보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 죽으러 가는 걸 뻔히 보고서 보내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셨어. 여러분 성교 가실 때, 비전 드릴 때 여러분 많은 경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보지 마시고 영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교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이 우리가 성교 가는 걸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허래, 성교 나중에 우리가 돈 번 후에, 아니야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내가 학원 마치네 더 하네. 여러분, 성교가 뭐라 그러시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이 성교를 하셔야 되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순바 땅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아직도 순바 땅에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간증은 다음 주에 또 할게요. 넘겨주시고. 아까 영상에서 본 아이입니다. 이 마을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마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마을에 왕복 3시간을 걸어서 들어가서 이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이 마을을 게이지를 보기 시작했고, 이 아이를 게이지를 보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한국까지 데리고 나와서 수술시키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한국 데리고 나오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권 만드는 일이에요. 이 아이가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요. 산속에서. 이 아이가 출생신고만 안 됐으면 좋은데 여권을 만들려고 했더니 이 부모들도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으로 가서 이 부모들 출생신고부터 거꾸로 하고 다시 또 하니까 여권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8개월이 그런데도 여권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도지사한테 부탁해서 여권을 만들어서 한국까지 데리고 와서 수술시키셨습니다. 한국에 데리고 수술을 2주 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 성교관에서 치료하는 동안 일주일 동안 데리고 있고, 그리고 마을에 갔더니 이 부모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미스터 함, 안 믿는 가정이었는데 돌아간 후에 이 부모가 저를 부르더니, 미스터 함, 이제 나와 내 집은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를 우리 마을 사람들도 좀 알게 해주세요. 내가 땅을 드릴 테니까 우리 마을에 첫 번째 교회를 지어주세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아이 하나 고쳐줌으로써 이 아이를 계지를 보고 이 아이를 통해서 크리스찬의 모습이 뭔가 보여줬더니 이 마을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예수가 누굴까? 저들이 전하는 예수가 누굴까?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1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교는 먼저 우리 사고가 바뀌시고 그들 앞에 여러분의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이세요. 그럼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그들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넘기시죠. 지금 순마땅에 넘기시죠. 12개월 지난 10년 동안 15개 마을이 개발되었고 그 마을에 교회가 다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순바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의 피로서 제사를 많이 지내는 마을들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모여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제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한지 예를 드릴게요.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교회 대학부 30명이 선교를 들어왔습니다. 같이 마을에 들어가서 막 선교를 하고 나 한 마을에서 나오는데 다 끝나고 나는데 그 마을에 있는 현지 목사님이 한 여자분을 현지 분을 데리고 오셨는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분이 귀신이 들려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막 30명이 모여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저희가 딴 지역 가서 막 사역하고 있는데 3일 정도가 지났어요. 아침에 30명이 손 붙잡고 우리 청년들이 막 집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한 청년이 갑자기 딱 쓰러져요. 그 전에 갑자기 이 청년이 앞을 보지 못해요. 갑자기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청년이 갑자기 엉금엉금 기어서 막 어두운 데 들어가서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귀를 막고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가서 막 누르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배 받으면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을 붙잡고 막 축사기도 하면서 한쪽에는 사역하고 한쪽에는 막 축사기도 하면서 하루 반쯤 돼갖고 이 청년이 이제 조금 눈이 보여서 조금 희미하게 뭐가 보인대요. 또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 청년 옆에는 자매가 딱 쓰러지더니 또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귀를 막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들 여기 왜 왔어? 누가 너희들 여기 오라 그랬어? 왜 와서 나를 못 살게 굴어? 너희들 빨리 안 가면 나 죽여버릴 거야. 막 자매가 소질러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제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말로 이 자매한테 물어봤는데 한국에서 바로 온 자매가 유창한 인도네시아 말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한국에서 바로 온 자매가 유창한 인도네시아 말로 너희들 여기 왜 왔어? 누가 너희들 여기 오라 그랬어? 왜 와서 나를 못 살게 너희들 빨리 가면 죽여볼까? 막 소리 지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귀신 들린 분 기도해주고 왔잖아요. 그 악한 영이 우리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6일 동안 5명의 청년을 왔다 갔다 하면 쓰러졌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갔더니 청년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막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예배 시간만 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자매가 귀를 막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질러서 제가 손을 치우고 귀에다 놓고 막 기도해 줬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기도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이 자매가 나중에 이런 간증을 해요. 악한 영이 자기를 딱 둘러쌌더니 자기가 꼼짝달싹을 못 하겠더래요. 그런데 귀에서 기도해주는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해서 본인이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악한 영이 물러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나 당황해갖고 이 학생들을 보낸 교회에다가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랑 굉장히 잘 아는 집사님이 저한테 그 다음날 문자가 딱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은 선교사님 어떻게 해요? 걱정되시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첫 마디가 뭐라고 하냐면은 선교사님 절대로 지지 마세요. 오늘 새벽부터 우리 교회에서 100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절대로 지지 마시고 승리하세요. 딱 그 문자를 읽는데 눈물이 두두둑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지만 저는 후원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후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후원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후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교는 동력입니다. 선교는 동력이지 후원이 아닙니다. 후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동력은 여러분 같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전방 후방에서 기도로 그 성교 여러분이 섬기시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건에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순밭땅에 수많은 물질을 갖다 부었습니다. 학용품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쌀도 갖다 주고 학용품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수많은 옷도 갖다 주고 수많은 구호품을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이 하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물건을 갖다 주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자만 갖다 주고 그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가르칩니다. 이슬람, 원불교, 힌두교 모든 종교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들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특별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만이 할 수 있고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생명,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을 놀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라 믿습니다. 성교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불이웃돕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물질을 갖다 주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놀아주지 못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놀아준다고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무리 많은 구호품을 갖다 줘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놀아주고서 생명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선교가 아닙니다. 그건 불의웃돕기입니다. 교회는 불의웃돕기 하는 곳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불의웃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생명을 놀아주는 사람이 되려 믿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어야 돼야지.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어야 돼야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와서 함께 예배드립니까? 우리끼리 와서 예배드리고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놀아주지 못한다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놀아주는 사역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교는 생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 가운데
생명을 나눠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섬기시는 선교지, 여러분이 섬기시는 선교사님, 여러분의 목사님들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쪽에 무너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끊어지고, 악한 자의 골격이 끊어지고 그들이 예수 안에 자유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눈물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예배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선교지,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구역에서 기도하시소 이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매가 아이들이 쓰러진 후에 30명이 한 5일 동안 막 잠을 못 자니까 나중에 막 기도도 막 안 나오고 기도를 잘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쓰러진 아이들 5명을 모아놓고 30명이 모여서 주기도문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럽게도 목사면서도 주기도문은 예배 시간에 그냥 하나 있는 것이 주기도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가 30명이 주기도문을 외기 시작하는데 악한 영이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소리로 주기도문을 외기 시작하는데 악한 영이 막 5명이 막 발악을 하면서 뛰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왕의 기도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영적 기도문이었더라고요. 그냥 예배 시간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엄청난 기도를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영권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권세는 authority와 ability입니다. authority는 이미 권위를 주셨고 ability,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 authority, 권위를 받았고 주님의 자녀로서 ability,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사용하셔서 어두운 영들을 끊어주는데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오늘도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했어요. 그냥 넘겨주시죠. 말씀 얘기는 마치고 넘겨주세요. 다음 주에 제가 한 6년 전서부터 한세님 마을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한세님 마을은 자카르타 뒤에 1,500명에서 한 1,800명의 한세님 분들이 모여 살고 계십니다. 저는 평생에 제가 한세님 마을을 사역하겠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우연히 저희 집사람과 같이 한세님 마을 근처에 있는 한 유치원을 방문했다가 한세님 마을을 들어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한세님 마을을 보고 있는데 저는 맨 처음에 그들을 넘겨주시죠. 맨 처음에 그들을 껴안지 못하겠더라고요. 도저히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한 명을 껴안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아니 이 여자가 아무 데서나 이렇게 막 오버하지? 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그냥 아무 데서나 천방지축이네 막 이런 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렇게 아무나 껴안으면 어떡하냐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비서같이 제 마음을 확 찔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을에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세님 분들은 이슬람 분들이에요. 이미 100% 이슬람입니다. 먼저 이들을 게이지로 받고 그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이슬람이고 우리는 기독교니까. 우리를 배척했지만 꾸준히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이들을 감싸주고 이들을 치료해주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크리스찬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러면서 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품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은 한산일에서 고통받지만 이들은 주로 하는 일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에요. 낮에 구걸하다가 뜨거운 데서 구걸하다가 아스팔트 위에서 가다가 복수가 차서 그냥 죽고, 밤에는 깜깜한 데서 구걸하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죽으면 쓰레기장에 그냥 버려집니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돌보면서 할 때 그들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앞에 크리스찬 모습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넘기시죠.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품고, 비록 부모들은 한센이지만 자녀들이라도 교육을 받아서 가난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저희가 학비를 후원해주고 지금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랬더니 이들이 원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한 번만이라도 소풍을 한번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평생 그 마을 밖에 나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소풍을 가려고 막 섭외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버스 대절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아무 버스 회사도 한센인이라고 안 태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2배로 더 주고 사정사정해서 첫 해 160명, 두 번째 220명, 저희 부부가 얘네들 데리고 소풍을 갔습니다. 인도네시아 민속촌에 가서 막 재밌게 놀았습니다. 또 나와서 예배도 드렸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주고 하루 다 보내고 돌아갈 때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뭐가 제일 좋았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맛있는 거 밥 먹은 거, 어떤 사람은 막 구경한 거, 어떤 사람은 막 선물 받은 거. 마지막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내가 인간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아직 인간이었구나. 나도 인간이었다는 걸 처음 느껴봤습니다.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분들 비록 한센인 분이고 이슬람 분들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에요. 그들 앞에 크리스찬 모습을 보여주셨더니 이들 마음문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죠. 보이세요 여러분? 이제 히잡 쓴 아이가, 이슬람 히잡 쓴 아이가 고개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달라고. 히잡 쓴 이슬람 위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들이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의족입니다. 아직 의족이 필요한 것이 한 180명이 계시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할 능력이 안 되니까 후원 드릴 때마다 하나 두 개 해서 지금 한 40여 명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이거 얼마 전에 의족 드리고 왔는데 이분들이 의족을 받으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의족 받으면 뭐가 제일 좋아요? 대답이 구걸하러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다리가 생겨서 구걸 동냥하러 좀 더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좋습니다. 넘기시죠. 작년에 저희가 돌보는 한센인 분들 중에 1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 모습을 때 그들 주님 영접했습니다. 2분은 영접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못 시켜드렸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작년에 한 번은 제가 순바섬에 가서 보름 동안 막 10월 동안 막 산을 다니면서 사역하고 바로 한센인 마을 사역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몸이 솔직히 너무 피곤했습니다. 10월 동안 막 산을 계속 다녔더니 너무 몸이 지친 가운데 또 한센인 마을 사역하면서 하루 종일 사역하니까 너무 힘들었고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빨리 사역 마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한센인 마을 하루 종일 사역하고 딱 나오는데 2분이 쓰러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럼 빨리 가서 그들을 기도해드리고 영접 기도 시켰어야 했는데 순간적으로 몸이 너무 피곤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2주 후에 또 들어오니까 2주 후에 와서 그때 하지, 다음에 하지.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3일 후에 그 2분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꾸짖으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몸뚱아리 하나 편하자고, 썩어 문드러질 그 몸뚱아리 하나 편하자고 네가 게을러서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2 영혼을 네가 버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죄값을 네가 받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서 33장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3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마을 사람들이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막루에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전멸하면 그 죄값이 마을 사람들한테 있지만, 칼이 임함을 보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전멸하면 누구 죄값이라고요? 파수꾼의 죄값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파수꾼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나팔 불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이 나팔 불지 않아서 여러분 주에 있는 영혼들이 시쪽한다 그러면 누구 죄값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죄값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죄에 있는 영혼이 내가 나팔 불지 않아서 죽을 때 그 죄값이 나한테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요? 성경은 나중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죄에 있는 영혼들, 그들을 대지로 보시고 그들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시고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팔 불고 하나님을 창성했을 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면류관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나 고난을 잘 참고 이기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너희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경주를 완주했을 때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양무리의 본이 돼서 그 양들을 잘 치내서 함께 하늘나라에 입성하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말도 너무나 감사한데 죽을 수밖에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도 감사한데 만왕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 영광 속에 들어와라. 내 찬양 속에 들어와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도 필요하시지 않은 그분께서, 우리의 힘이 필요하시지 않은 그분께서, 혼자 영광 받으셔야지 마땅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길이 성교라고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뭐로 증명하시겠어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뭡니다. 내가 세례를 몇 년 동안 받았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는데, 내가 얼마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네가 목사건 선교사건 전도사건 네가 장로사건 I don't care. 네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주에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 영, 그 영이 없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건강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축복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 물론 그것도 축복이고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적과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았다는 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그것만큼 내 인생 속에 가장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만약에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축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받은 여러분 갖고 이제 영혼을 살리는데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에 있는 영혼 한 영혼을 이제 관심 있게 쳐다보세요. 그들 앞에 여러분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궁금해할 때, 당신이 말하는 예수가 누굽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예수가 누굴까 궁금할 때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을 나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논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저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활짝 주시고 하늘의 신령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올바르신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넣어주시어서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눈으로 쳐다보게 하여 주시었고,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품게 해 주시었고, 주님의 발로 그들을 함께 방문하여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기 좀 나이다. 아멘.